네, 이 시간 알곡 인생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것은 이제 일단 형식적인 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신자죠.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선 몇 날 동안에 제가 이 성경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천국은 알곡을 거두는 곡간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영생을 가진 그러한 우리 영혼이 되어서, 우리가 영혼의 알곡이 됨으로써 이 천국에 마치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듯이 드리게 된다. 우리가 쭉정이 껍데기만 있고 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 알곡이 되는 것의 그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알곡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알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 살려고 이 인생을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 시편 고백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뜻을 따라서 나는 걸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때 내 길이 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바로 이제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에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영생을 누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끌려다니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영혼의 말이죠. 이 꽉 채워져서 알곡이 되어서 이 바람에 날리지 않는,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우리가 행하느냐, 무엇을 실천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우리 신앙의 그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지킨 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소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남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진짜 남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정말 채워주는, 내 삶이 무게를 갖게 돼서 이 심판의 바람에 날리지 않고 알곡으로서 곳간에 드리는 바로 그러한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행한 것이 정말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 비유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지를 않아요. 말은 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가.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또 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싫어요. 이렇게 아버지 말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결국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고 복음을 받으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늘나라를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또 잘 믿노라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면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 아주 특수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아는 가장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되고 또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이 뭡니까?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거.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이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 또 심지어 주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이러한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마음에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미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것이 바로 알곡의 길이야. 알곡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는 길이고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들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조금 하나 더 차원을 올려서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래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에는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또 더 있습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또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의 삶에 주신 목표나 우리의 삶에 주신 어떤 사명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시작에 보면은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자꾸 해방시키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임금 앞에 가서 모세가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죠? 누가 그 멀쩡한 노예로 그 노예를 가지고 그 부리고 이집트 왕이 누구라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을 보내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가잖아요.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도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 바로를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잖아요. 또 그 가나안 땅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진격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데,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순종을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알곡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보면은 막 자기 보기에 뭐 어떻다고 막 그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지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것이 늦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이것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고난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너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너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뜻을, 내가 너에게 주는 너의 사명을, 그것을 너가 감당함으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뜻을 깨닫고 또 실천하거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후 장군을 일으켜서 그 바알을 섬기는 아주 못된 왕 아합의 집안을 다 쓸어내고 이 예후를 새 왕을 만들려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예후 장군이 오늘날 말로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쿠데타를 해서 이제 쿠데타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그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평소에 알던 사람인데요. 이제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이 예후 장군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나는 너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마음도 나를 향해서 진실하냐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리라는 이 말이야. 이 예후는 여호나답을 향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합해주면 우리가 같은 운명이 되어서 이제 이 악한 왕 아합을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새 나라의 우리 주역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너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진정함을 가지고 너를 대하고 있다는 걸 믿고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예후 장군이 마차에서 손을 뻗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뻗은 손을 여호나답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예후 장군이 확 당겨서 여호나답을 마차로 확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같이 마차를 탄 겁니다. 이제 한 수레를 타고 말하자면 한 배를 타고 한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이제 달려가면서 예후 장군이 이 아합의 나라를 바알 우상으로 찌든 아합의 나라를 이제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를 새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에 여호나답을 이제 동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거든. 그 예수님의 내민 손에는 피가 뚝뚝 흘러요. 그 진실함이 생명으로 증거된 겁니다. 그죠? 생명의 희생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는데, 너가 나의 뜻에 동참을 하고 나의 뜻을 함께해서 이 새 나라의 주역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초점을 보는 주역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고 수레에 올라타서 이제 새 나라를 만드는 그 주역의 역할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최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고 이미 알려진 하나님 뜻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사랑하라. 그리고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불러주시는 특별한 그 지시나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생명선과 같이 귀하고 그게 바로 내 기업이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알곡이 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기업이 풍성해지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